예, 할렐루야. 예, 제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극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예, 예수님 복장으로 지금 제가 샌들까지 제가 맞춰왔는데, 예, 제가 이걸 입을까 말까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번 주까지는 안 입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계속 어제 아래부터 계속 주신 말씀이 종교의 영을 벗어라. 그래서 이 거룩은 그런 게 거룩이 아니다. 저는 이 거룩한 마음으로 이걸 입고 나왔습니다. 구별된 복장이죠. 평소 때 이렇게 안 입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집트에서 터키로 넘어갈 때 김진석 집사 놀래키려고 이걸 이렇게 공항에서 바꿔 입었어요. 근데 와, 도저히 부끄러워가지고 다시 벗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평상시의 복장이 아니다. 그 거룩한 구별된 옷이죠. 예. 이때 아니고는 또 다시는 못 보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 구별되게 왔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샌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종교의 영을 벗으셔야 되겠다. 이 옷이 이집트에서 어떤 집에서 자고 잠옷으로 준 옷입니다. 잠옷으로 준 옷인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달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쿠웨이트에서 산 거라고 절대로 이렇게 막 주기를 막 이렇게 주저하다가 그냥 해라 이렇게 한 옷이에요. 그래서 좀 귀한 옷입니다. 비싼 옷이에요. 그래서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 아랍에 오늘 제가 좀 나누고자 할 메시지가 뭐냐면, 아랍 땅에 부흥이 있을 것이란 메시지예요. 아랍 땅이 어마어마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이제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강성민 목사 이렇게 보이지만 아랍의 영혼들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이곳 가운데 와서 복음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할렐루야. 이란과 쿠웨이트의 이 목사님들이 여기에서 간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꿈들을 저희가 같이 꾸고, 이런 시간이 가까워왔다, 여러분들 이렇게 맞이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눈 말씀인데, 이사야 19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제가 이 한 말씀을 깊이 읽는 것도 참 재밌어 하지만은, 저는 한 권의 책을 좀 이렇게 이 통시적 관점으로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8개월 전에 이사야서를 좀 연구하고 이사야서를 읽어 내려갈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다른 여러 이제 말씀들을 이렇게 풀이하다 보니 이런 이사야서 말씀을 좀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읽기만 쭉 계속 읽어왔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라 하실까? 근데 요 안에 주님의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열방에, 특별히 아랍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쭉 여러분 11장에 가보시면요, 그냥 요런 식으로 할게요. 한 본문을 그냥 쭉 이렇게 풀이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이 큰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11장에 가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이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 영이 계속해서 임하신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가 임하시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를 지금 11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10절에 가보시면, 9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퍼져나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절에 보시면 똑같은 얘기 하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다. 그래서 그 깃발 아래로 모이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찬양, 열방이 10절에
열방이 다 같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만민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만민의 기치가 되시고 열방이 그에게 경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야 하는 것이 이사야 11장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리고 16절에 처음으로 이제 이 큰 길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만민이 예수께로 예배하러 오는 큰 길이 있대요. 큰 길. 이 큰 길의 개념, 큰 길의 어떤 사상이 이사야서 쭉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이집트에서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지나서 아수르까지 이 왕의 킹스 하이웨이라고 있습니다. 킹스 하이웨이. 그리고 저 동쪽 끝에서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아시안 하이웨이, 먼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아랍권의 대로가 있고 이스라엘로 모여드는 저 먼 곳에서부터의 대로가 있다. 이 얘기를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개념으로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보시면 여기 13장에 이사야 13장에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경고, 15장에는 모압에 관한 경고, 그리고 17장에는 다메섹에 관한 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냐면 아랍 국가들이에요. 아랍 국가들. 그러니 지금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왕의 대로를 세워 나가실 때에 그 아랍권에 있는 나라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13, 14, 15, 16, 17, 18, 19장을 쭉 이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걸 그냥 이전에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이 성경은요, 예언의 이중성치, 삼중성치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일어난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죠, 부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때 한 번 일어났지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흥.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에 기록된 아랍 국가들을 향한 약속은 예전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본문들을 꼼꼼하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지? 이집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다음 이 다메섹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선교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아랍의 부흥을 위하여 생명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터키를 딱 밟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제 생명수 교회가 이 아랍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땅을 밟아야 된다. 영혼을 만나야 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랍만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까? 저기 어디 남미, 브라질 이런 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전도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는 다른 교회들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생명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생명수 교회가 여태까지 훈련받은 것을 어디다 지금 하나님이 쏟기를 원하시냐면 아랍권에 쏟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랍권에. 근데 문제가 있죠. 아랍권에 가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서워요. 겁나요. 실제로 아랍 사람들이 이 혈기가 너무 세서 함부로 도발을 하면은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이집트에서 함부로 막 못했죠. 비키라면 비키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무섭죠, 그죠? 그리고 저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무슬림들이 핍박이 심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무슬림 국가로 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좀 두려운 것이 첫 번째 장애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없어요. 일본 선교는 쉽잖아요. 한 10만 원 있으면 갈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중국 선교도 괜찮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면 괜찮습니다.
근데 아랍권의 국가를 가려면 최소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내 귀한 휴가를 써서 저 아랍에 100만 원, 150만 원을 쓰고 이번에도 청년들이 자기 그 주택 청약 적금 깨서 가고 그 다음에 막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그 돈들을 다 깨서 가고 후회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막 너무 빡세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주택 청약을 깼나 이렇게 막 제가 다 들었죠.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아랍으로 가려면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돈이. 생명수 교회가 가장 취약한 것 두 가지입니다. 무섭고 우리 겁이 많잖아요. 무섭고 돈이 없다. 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땅을 밟고 결정하기만 하면 주께서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저희 교회를 빡세게 훈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빡세셨죠? 그거 다 주의 계획이셨습니다. 빡센 훈련 뒤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가 있는 거예요. 선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오늘 요 얘기. 제가 생명수 교회의 선교는 언약을 성취하는 선교다. 할렐루야. 약속을 성취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로 갈 수 있지만은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곳으로 이제는 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막 뒤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언되고 약속된 그 모든 계시들을 뒤져서 이 회복이 약속된 곳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요. 그러고 그 영혼들을 만나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내가 성경을 보는데 너희 나라가 회복된다 했다. 너희 영혼들이 회복된다 했다. 내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여기에 돈 들여서 무섭지만 왔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사야 13장, 14장, 15장, 16장, 그죠? 특별히 요 19장, 지금 이 시기 때 한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사야 19장이 한국 교회 또 온 세계 교회에 막 풀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닫혀 있었던 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키를 확 여시는데 지금 실제로 이집트 땅에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는 반드시 말씀의 키가 풀어지면 세계의 역사는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이것이 풀어져야 그 뒤에 세상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 이사야 19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한 번 더 언급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가보니 이러이러했습니다라고 좀 이렇게 증명하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 좀 가져봤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할 때에 이사야 19장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 에스겔서 39장은 악한 자의 계획이다 했습니다. 이사야 38,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이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일어나서 그 주변에 있는 아랍국 모두를 다 이렇게 동맹화하여서 이스라엘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좀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19장에는 경배의 도로가 나타나는데 저기 이집트와 저 초록색 지역 아수르와 이스라엘 요 세 나라가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동시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뭐 하라 하시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 땅이 저 땅에 있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9장을 이해하고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일을 행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반드시 중보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붙들고 그 계시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수 교회는 선지자적 교회, 사도적 교회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계시를 붙들고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요. 그래서 여기 애굽에 관한 경고라, 여기 19장 1절에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할 때 이 경고라는 단어가 마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사라는 단어는 신탁, 오러클,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이다.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신탁, 경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여러분 펴셨죠? 네, 경고라. 마사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주님이 그곳 가운데 강림하신대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러니 내란이죠. 내란. 이집트 땅에 내란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을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칠 것이다. 서로 그 안에서 싸움이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도 이 제스민 혁명, 이 아랍의 봄 사건, 튀니지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저희 교회가 튀니지에 사역하셨죠.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그 연결이 있어요. 튀니지에서부터 시작된 아랍의 봄이 어디에서 폭발적으로 이 전 아랍권에 영향을 끼쳤냐면 이집트에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튀니지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은 반드시 이집트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 튀니지에 있었던 어떤 이 청년들이 이 트위터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고 막 일어났던 일이 이집트 청년들의 SNS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하고 들고 있는 독재 30년이 그때 무너지는 일이 여기서 나타나요. 그리고 그 영향이 이제 시리아 뭐 여러 지역에 이렇게 영향을 좀, 모로코, 리비아, 예멘 이런 데 다 영향을 줬다는 얘기를 2011년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11년도에 이집트에서 이 내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이사야서 9장 2절의 말씀이 실제로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내란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뭐냐면 3절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결과입니다. 이 내란의 결과는 3절이에요. 3절 한번 보시면은 첫 구절 뭡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내란의 결과는 뭐냐면 어떤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지는 어떤 부흥이 임하고 이게 아니라 처음에 이 내란이 일어난 결과 뭐냐면 이집트인의 정신이 쇠약하여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 영입니다. 영. 이집트를 감싸고 있었던 영이 약화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 이 제스민 혁명 이후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무슬림 90%인 이집트에서 무신론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가 쫙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막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할 때 막 무슨 무시시, 그 다음에 LCC, 막 대통령 중에 누가 하나님 편이냐, 누가 이스라엘 편이냐,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둘 다 별로 좋은 왕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2011년도 자스민 혁명을 통해서 무슬림 형제단이 정권을 잡았거든요. 무슬림, 그러니까 이 꾸란에 가장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소망을 거기에 뒀습니다. 이제 꾸란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일어났구나 하고 청년들이 막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더 심한 부패, 그죠? 부정부패가 더 만연하고 경제가 더 파탄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힘들다. 다시 군부 정권으로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일이 얼마 전에
있었죠.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내란의 결과는 이슬람의 영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튀니지 그리고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아랍권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맘을 배출하는 대학교가 카이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과거로부터 이집트는 어떤 학문의 어떤 완성을 이루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알렉산드리아에서 또 이 이집트 근방 지역에서 정경이 확립되어지고, 그 다음 이 LXX, 셉투아진트 번역을 거기에서 이루며 이런 일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무슬림의 영, 내지는 이 이슬람의 영이 약화되어진다, 이집트 땅에서 약화되어진다는 것은 전 아랍의 이슬람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중보자 그룹에서 톡이 하나 이렇게 날라왔었는데, 과거에는 태양신 숭배 때문에 경관진이 만들어졌었고, 그 다음에 이 달신, 이 무슬림, 이슬람의 영 때문에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근데 요 시기를 이제 전환하는 마지막 별, 하늘 성신이라고 표현되는 이 여인의 어떤 영향력이 마지막에 힘있게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하늘 여신, 제가 지난번 주일 예배 때 얘기했던 이세벨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마지막 싸움은, 이 교회가 치러내는 마지막 싸움은 음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음녀의 영이 이 이집트 땅을 덮기 전에, 내지는 아랍 땅을 덮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선점하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라고요, 여러분. 지금이 아랍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음녀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 음란과 주술입니다. 음란과 주술. 그래서 어떤 성적인 음란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음란일 수 있죠. 그리고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저 잘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 주술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술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주여, 제 직장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저 잘되게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술적 기도라고요. 옛날에 우리 이 예수님을 모르던 조선시대에도 그런 기도들은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생명수 교회는 주술적 기도를 지향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물론 건강이 필요하고요, 재정이 필요하고요, 어떤 직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구하는 세대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 주술의 영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봅니다. 못 봐요. 그냥 돈 버는데 미쳐 살죠. 건강한 삶을 사는데 그냥 미쳐 삽니다, 여러분. 막 이 약을 이만큼씩 먹어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먹는데 그렇게 취미가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디에 임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 저 열방 가운데 임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먼저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그래서 이 이집트가 이 이슬람의 영이 지금 약화되고 있는 요 시기, 그리고 이 음란과 주술의 영이 지금 장악하려는 이 교체가 되는 요 시기에 생명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에 한번 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빡세요. 일단 우리 선교사님 한 분 계신데 전사입니다. 전사. 자, 그런 전사를 오랜만에 만났죠. 그래서 연결을 잘 시켜드릴게요. 목장마다 두려움을 없애고 재정을 좀 준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가시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해줘요. 알아서 해주니까 두려움을 없애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슬람 선교의 적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적기예요.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광의 옷을 입히실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적기입니다, 여러분. 나가셔야 돼요. 애굽인의 정신이 쇠약하여질 것이요,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 나일강에서 진짜 빡세게 막 돌리다가 아침 6시에 깨어가지고 밤 12시까지 잠을 안 자고 막 빡세게 돌리다가 제가 오기 마지막 날 10시에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나일강에 배를 타러 가자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배를 갔어요. 가가지고 기타 하나 챙기고, 그래서 저희 갈릴리 바다에서 선상 예배 드리듯이 막 유행가 틀라는 거 잠시 멈추고 이제 막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한 곡씩 다 불러라. 거기 막히는 아이는 인디안 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다 돌아가면서 막 춤추고 막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좀 천천히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문득 이 환상 비슷하게 이렇게 열린 것이 애굽의 농사법. 그러니 나일강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이 범람할 때에 쭉 온 땅에 퍼져서 열매 맺고 막 풍성하게 이제 열매 맺는 어떤 그런 환상도 아닌 것이, 감동도 아닌 것이, 그런 것들이 보여서, 그래서 잠시 예배를 멈추고 같이 좀 기도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같이 나누고, 지금 하나님 이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내뱉는 이 영적인 씨앗을 하나님이 이 나일강에 뿌리길 원하신다. 그래서 지금 막 마음껏 선포하자. 이 땅을 향해서 마음껏 한번 선포해보자. 이 예배자들이 몇몇 예배팀들이 많이 갔으니까 막 해서 막 선교사님들하고 막 선포하는데 막 제 입에서 2020년에 아랍의 대붕이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선포들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위에서 제 마음에 어마어마한 믿음이 막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 아랍 땅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믿음이 배에 막 채워지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일은 이루어진다. 그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쟤네들은 다 전도여행 갔을 때 저는 하루 제발 관광 한 번만 해달라 해가지고 관광 저 혼자 이렇게 갔죠. 갔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에 그 땅에서 29살짜리 선교하다가 죽은 한국 청년 선교사 묘지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이제 화장하지 않고 이렇게 벽에 이제 시체를 넣어놓고 그 앞에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거기에 딱 섰는데 아랍의 대추수를 위하여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묘지에. 자, 그걸 확신으로 봤어요. 지금 성도들의 끊임없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순교자의 피가 있구나. 지금 여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땅이다 하고 막 확신이 와서, 자, 그때 가져간 그 유향 기름을 묘지 거기다 이렇게 뿌렸습니다. 뿌리고 올리고 주님 이 기도를 유향 성도들의 향기와 같이 주님 이 기도를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에 가기 전에 왜 하나님 이 기름을 챙기라고 하실까에 대해서 계속 묻고 다녔었거든요. 누구에게 주면 됩니까? 하고 막 묻고 다니다가 여기구나 하고 하나님 이 기도를 좀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 향기와 같이 음량하여 주십시오 하고 막 거기서 좀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막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랍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미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 한 2년, 3년 전만 해도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막 영접을 시키려고 해도 잘 되지 않죠.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나는 그래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저희 팀만 해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면 다 따라하고 예수를 믿겠냐 믿겠다 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슬림들이요. 무슬림들이. 터키 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터키 땅에서 시리아 우리 진석 집사가 시리아 가정을 월요일마다 방문해요. 근데 걔네들이 다 이제 글을 모르니까 가가지고 글을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재밌어요. 막 애들 쭉 앉혀놓고 딱 칠판에 이렇게 ABCD부터 자기도 잘 모르는 터키어를 막 가르쳐 주면서 니 잘 못하네 이러면서 잘했어 이러면서 한국어로 계속 그렇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하고 앉아 있는데 그날 특별히 이제 아침에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데 사실 무슬림 집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목사가 가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의 집에서 이슬람 이맘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안수기도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슬람 이맘이 찾아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안수기도 해준다고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죠.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스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축사해 준다 생각해 보세요. 귀신 더 들어올 것 같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무슬림들이 저 목사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 터키 땅에서 기도 받겠냐고 얘기를 했을 때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걔네들 하나하나를 붙들고 막 축복하며 기도해요. 주님, 하나님 이 집안을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계속해서 주님 거하여 주시고 이들을 만나 주시고 꿈에도 만나 주시고 막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옆에 이제 지혜 집사님하고 이런 분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얘네들도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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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해하는 줄 알았어, 붕해. 아멘, 아멘. 희한한 일들이 무슬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말씀이요, 나가보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봐요. 여러분, 여기 4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돼 있죠.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 30년 독재 무바라크 대통령, 얼굴 보세요. 포악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터키에 갔는데 이집트 도시는 흙빛이었습니다. 흙빛. 이집트는요, 사람 살 데가 아니에요. 도시 건물들을 크게 지어놓고 마감을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창문을 안 다는 거예요. 30층 건물에 마감을 안 하는 거예요. 마감. 그게 다 흙빛이에요. 흙빛. 세금 안 내려고. 이런 멍청한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갔는데요, 이 막 길거리도 너무 더럽고, 도대체 이 나라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노? 이렇게 막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터키에 갔는데, 터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청소하다, 이분들 청소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청소하다가 창문에서 떨어지는 일이 빈번하대요. 청소에 목숨 거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래 무슬림 국가가 저렇지 않아요. 여기 이 아타튀르크 대통령이라는 요분이 이제 투르크라는 단어가 터키거든요. 아타 하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 이름을 요 이전까지는 이 사람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무슬림 사람들이 성도 없었어요, 성도. 근데 야, 다 성 하나씩 다 만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다 만든 겁니다. 그때 자기 이름을 터키의 아버지라고 붙였어요. 이 사람을 따라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분이 독재를 많이 했지만은 굉장히 좋은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터키가 그 무슬림의 모든 문화들을 바꿔내는데 이 사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집트 땅에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여기는 독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땅은 절대로 회복 안 된다. 그 말이 계속 나왔었어요. 야,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는 진짜 어마어마한 독재로 새벽 5시에 깨워가지고 새마을 운동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나라다라고 막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터키 땅을 갔을 때에 저 대통령 이름이 온 터키 땅에 가득합니다. 아타튀르크, 아타튀르크, 아타튀르크. 그러니 이 터키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으로 저 사람을 꼽아요. 뭡니까? 하나님 두 나라를 동시에 보게 하시는데 요 말씀, 특별히 하나님이 좋은 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나쁜 왕이 일어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오만 생각이 다 들죠. 그럼 지금 한국은요? 한국은 나라 경제가 막 휘청휘청한다. 이건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묶어놓고 계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나도록 묶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상태 괜찮다, 우리는 평화, 우리 좋아, 이거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무언가를 묶어놓고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5절부터 바닷물 없어지고 강이 잦아 마르겠고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이 이집트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 나일강이 마른다는 얘기 하고 있죠. 그죠? 요게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저 강이 마르면요, 이집트에서는 비가 1년에 36mm 온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비가 안 와서 그렇습니다. 비가 왔으면 그거 다 이제 없어졌을 건데 비가 안 온 나라로 유명합니다. 유일하게 나일강 근처에만 사람이 살죠. 근데 저 강이 마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끝이에요. 그냥 나라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이집트 모세 시절에 막 나일강이 피가 되었다. 이건요 나라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피가 됐는가 보다가 아니고 그냥 나라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저게 마를 것이다. 이게 은유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라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5절부터 10절 정도까지 나타나고 11절 보시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소안이라는 도시가 이 초안이라는 단어인데 시작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소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의 방백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로 이걸 딱 해석하는 순간 거기에 있는 방백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가 알렉산드리아 과거에 있었던 대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저 방백들이 다 어리석어진다고요. 나라의 정책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 2017년도에 IMF가 왔습니다, 이미. 그죠?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이집트 땅이 완전히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면세점에 가서 막 선물을 사보려고 하니까 면세점 코너들이 텅텅 비어요. 이게 가보니까 하여튼 가난하구나 여기가 이렇게 느껴졌었습니다. 여기가 현재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새로 지어놨다. 그러니 뭔가 과거의 영광을 계속해서 뭔가 회복하려고 하지만 주님이 강하게 묶어놓으신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13절에 소안의 방백들이 또 어리석었고 노업의 방백들, 이 멤피스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조금 이 동쪽으로 간 지역 미혹되었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여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연하여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하여졌을 때에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울 것이다. 그리고 유대 땅이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스라엘과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이집트 땅에 두려움이 임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이집트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8절에 보면 주님이 그날 이후에
가나안 땅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도시들을 5도시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에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무언가 어떤 두렵게 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집트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5도시에서 가나안 방언, 특별히 히브리어를 이렇게 얘기하는 5도시가 일어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라 적혀 있습니까? 여기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멸망의 성읍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태양의 도시예요. 태양의 도시. 헬리오폴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리오폴리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께 헬리오폴리스 가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가기 한 3달 전에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른 데 말고 헬리오폴리스 가고 싶습니다. 잘 모르는 거예요, 선교사님. 잘 모르는데 그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이 나 거기 안다 해가지고 찾아갔던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저기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 겁니다. 헬리오폴리스.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오벨리스크가 거기에 떡하니 서 있어요. 오벨리스크는 뭐냐? 말뚝이에요, 말뚝. 우리로 치면. 거기에 여기는 내 땅이다 하고 사단이 딱 박아놓은 것이 오벨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만들어낸 오벨리스크를 뉴욕에도 가지고 가거든요. 파리에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 땅이, 중요한 허브 도시마다 우리가 지금 센터로 이렇게 세워내는 것처럼 사단이 어떤 거점 도시로 삼는 지역마다 뭘 세우냐면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거예요. 오벨리스크를. 근데 그 시작이 저기라고요. 헬리오폴리스. 저거를 남성의 생식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말뚝이에요, 말뚝. 여기는 내 도시야, 말뚝이에요. 그 중에 이 5도시 중에 하나인 헬리오폴리스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낮에도 마약을 한다. 막 쩔어 있는. 그리고 도착하고 여기에 기도하고 나왔는데 어떤 애가 자전거를 타고 그때 해님전사님을 같이 가는데 막 우리 앞에서 막 위협을 막 하는 겁니다. 위협을. 안 돼. 막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이 막 가방 조심하세요. 지금 가방 조심하셔야 됩니다. 막 요런 어떤 우범지대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사단이 말뚝을 딱 박아놓은 데의 영적인 분위기 자체가 하여튼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마약, 음란, 또 막 도둑질.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는 동네가 저기 헬리오폴리스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약속해 놓은 것이 뭐냐면 공항 근처입니다. 카이로 공항 근처에 저 도시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그 도시가 하나님의 성읍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 19절에 보면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의 5도시가 여호와를 위한 도시가 될 것이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세워질 것이고,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세워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 땅에 이 보호자와 구원자가 보내질 것이다. 20절. 그리고 애굽이 여호와를 알 것이다. 21절에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집트를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 이게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저 사람들에게 지금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IMF를 맞고 또 지금 막 회복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타락에 빠져 있는 저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셨지만 고치실 것이야 하는 거예요. 그러고 23절에 그날에 애굽에서 아스루에 통하는 대로가 있어. 이 메실라라는 단어, 높은 길입니다. 하이웨이예요. 영어로 하면, 우리로 치면 고속도로입니다. 메실라 데레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길이에요. 하이웨이가 뭐냐면 낮은 길이 있고 뚝으로 세워서 높이 세운 길이 있다는 겁니다. 높이 세운 길. 우리 고속도로가 딱 그 길이에요, 여러분. 경부 고속도로 할 때에 높이 세워서 거기에 신호등 없이 그냥 쭉 가는 게 하이웨이입니다.
그러니 여기 이집트에서부터 저기 아수르까지의 하이웨이는 누가 다니는 길이냐면 왕이 다니는 길입니다. 왕이 다니는 길.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하이웨이는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안 하이웨이는 뭐냐면 아시안 사람들이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지금 여기 부산 땅 저기 구서동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태극기 세워놨다고요. 아시안 하이웨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저 만남의 광장을 만들어 놨다고요. 가보시면 그 길 위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저희가 중앙대로 그 길가에 지금 저희 교회가 서 있다고요. 뭐냐면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을 것이다.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고 그 사이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겠다. 이게 뭐냐면 복이 되겠다라는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성경에서 이 일이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의 성취가 이 일이 있으면 이루어진다고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하고 그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 아랍과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 주님 오시겠다는 겁니다. 복이 될 것이다. 온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이 그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생명수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하고 계속 물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마지막 약속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 그 일 가운데 이 생명수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린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일의 그 어떤 끝이 바로 이사야 19장이라고요. 아랍의 회복과 아랍의 추수와 유대인들의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저게 킹스 하이웨이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요게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여기 왜 중요하냐면 아시안 하이웨이를 보시면 이렇게 부산으로 시작해서 쭉 이어져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이스탄불로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보면은 일본, 한국, 중국, 인도, 터키가 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아시안 하이웨이가 이렇게 갔다가 여러분 이 왕께 예배 이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까지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 아시죠? 모르시나?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1000년 동안 다스리신대요. 온 열방의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왕노릇 합니다. 우리는 부산 땅에서 너는 남산동, 너는 두실 이렇게 다 다스리는 위치들로 성도들이 서는 거예요.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이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초막절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초청받습니다. 이게 스가랴 14장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편의 선자들, 마지막 모든 아마겟돈 전쟁이나 7년 대환란 가운데 모든 환란을 다 통과하고 예수편의 선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비행기 표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무슨 에티하드 항공 이런 데서 여러분들에게 비행기 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초막절 한 9월에서 10월 사이에 여러분은 반드시 이스라엘로 가야 됩니다. 그때 초청 받았는데 안 오는 자들은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열받는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렇죠?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하이웨이가 이 길입니다. 이 길. 그런데 여기에 왕의 대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왕의 대로가. 그러니 요 온 열방의 회복과 아랍의 회복,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어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하냐면, 여태까지는 온 열방의 회복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던 시기에서 지금 요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아랍의 회복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요. 일이 급해졌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급해졌다고요. 그래서 이 열방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2000년 걸렸습니다. 주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2000년 동안 열방의 선교가 막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막 무슨 기독교 공의다 뭐다 해가지고 선교가 멈췄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요 2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아랍의 봄, 아랍의 회복, 그죠? 이 무슬림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제는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로가 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와 킹스 하이웨이가 연결될 겁니다. 연결돼서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이제는 준비가 되어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천년왕국의 준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려고 막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천년왕국 때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한 데 아마 사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도 계속했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할 때 이 새벽 이슬이 동쪽 끝에서부터 청년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 끝, 이 원어로 하면 어미의 자궁의 끝, 이제는 동쪽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즐거이 헌신하게 될 것이다. 요 얘기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이집트가 완전히 형편없는 땅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땅은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약속의 땅입니다. 제가 이 이집트에 가기 전부터 하나님 계속 주신 말씀은 뭐였냐면 이집트는 늘 이스라엘을 품어왔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로 넘어갔을 때에 요셉을 품어주고, 근데 야곱의 이 집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들이 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망갔을 때 그들이 품어주고, 아브라함, 그죠? 믿음의 선조들이 무슨 일만 있으면 이집트로 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 땅은 이스라엘을 품어주는 땅이었다고요. 약속의 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가가 이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순교하면서 이루어졌던 교회가 이집트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팀에서 콥틱 기독교인을 만났는데 너 신앙 몇 대냐 하니까 그런 거 안 센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던 겁니다. 인터넷 찾아봤죠. 그러면 도대체 몇 대냐 하니까 117대래요. 저는 신앙 4대거든요. 5대, 6대 되시는 분들을 신학교에서 많이 만나요. 그러면 그분들 고개가 뻣뻣합니다. 내가 5대인데 이럽니다. 117대가 나타났어요. 의미 없구나. 야, 이 세상은 넓고, 그죠? 대가는 많습니다. 고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유업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남아있습니다. 태양신 숭배를 뚫고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 숭배를 뚫고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무슬림들이 이 칼리프는 무슬림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이 모하마드가 계속해서 이 안수하고 이렇게 계승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칼리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리프. 이 칼리프가 이집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거기 기독교인들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좋다.
기독교인 너희 대표 나와봐라 해가지고 대표를 불러놓고 너희 말씀 가운데 내가 봤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라고 명하면 산이 옮겨진다며 일주일 시간 주겠다. 산 옮겨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여러분 산을 옮기래요. 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이제 그 총회장이라 하더라도 이게 약간 쪼린다는 표현이 말고 다른 표현이 겁이 나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어떡하지 하다가 구두수선공 하나를 찾아가라는 음성을 받아서 찾아갔더니 눈이 하나 없고 왜 눈이 없냐 물어보니까 이 구두수선을 할 때 이렇게 여인이 허벅지가 보였는데 그때 음력을 품었다고 자기 눈을 뽑아버린 겁니다. 구두수선공이. 그러면서 저는 주님의 약속을 이제 언약을 지키기를 원해요. 이렇게 살았던 구두수선공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부탁을 하니까 금식합시다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막 금식을 하고 주일 아침에 이렇게 탁 떠보니까 산이 공중으로 떠서 옮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전설 같은 얘기죠. 그 장소에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집트 동굴교회입니다. 가보니까 임재가 있는 거예요. 임재가. 장소 두 군데예요. 조금 작은 지역, 거기가 원조. 여기는 2만 명이 수용되는 또 다른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데 임재가 확 들어오는데 야 여기 뭐지? 이렇게 될 정도로 깊은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저력이 있구나 지금. 이 이슬람 숭배를 뚫어내고 태양신 숭배를 뚫어내고 이 가치를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켰던 교회가 저력이 있구나. 얼마 전까지는 목요일마다 치유 집회를 그 장소에서 했대요. 그러면 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가 낫고 가서 휠체어가 그 옆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치유가 있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역사들이 다 사라지고 나오는데 해임전사님이 나오는데 눈이 안 보이는 아이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벌은 남 못 주죠. 지나오는 아이한테 이제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거 눈 뜬다. 뜰 거다 이거는. 막 기도를 막 했어요. 또 해임전사님 또 기도 잘하시니까 되겠지 뭔가 되겠지 막 하면서 막 기도를 막 했는데 안 뜨는 거죠. 안 뜨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축복합니다. 제발 주님 제발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한국에서 온 목사가 기도해 준다고 하니까 부모님들 너무 막 좋아하시고 막 이렇게 합니다. 결국 안 나와가지고 좀 그랬지만 근데 자, 그 안에서 이집트 교회에 하나님 분명히 하실 일이 있겠구나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적혀 있죠. 그죠? 저들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저기 가기 전까지 이 쓰레기장 통과하거든요. 그러니 무슬림 정부에서 다른 직업 가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얘기한 겁니다. 너네 신앙의 자유 주겠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가지려면 너희 직업들 다 포기하고 여기 들어와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너희가 정리하며 살아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교회가 회의를 하고 우린 그러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우리가 정리하자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고 우리 자식들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너네도 쓰레기 치우면서 살아 하고 여기다 문신을 새기는 게 십자가예요. 자기들이. 이집트 정부가 여기에 문신을 새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가 여기 문신을 새깁니다. 너도 이렇게 살아 하고 여기다 아예 지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쓰레기 치우며 살거라.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게 더 복이야 하는 거예요. 저 교회 앞에 갔는데 일단 부끄러워지죠.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은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뭐가 중요한지 아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 사람들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부끄럽죠. 제 스스로가 부끄러웠다니까요. 그렇구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좋은 차를 탈까,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여기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이 예배의 자유가 있고, 내가 이 기도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당이 있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습니다. 여기에 약속하셨으면 주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생명수 교회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귀한 보화들을 캐내어서 온 열방 가운데 열매를 맺으시고 모든 목장이 함께 선교함으로,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텅텅 비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러면 담임 목사님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다 우리 모두 다 나가자.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몇몇이 없어도 주보에 어느 목장 선교 갔습니다, 어느 목장 선교 갔습니다, 그 칸이 모자라서 이 주보 양면을 쓸 정도로. 할렐루야. 이때는 그러할 때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일에 힘쓰는 그때가 지금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면 주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금 목사 면직되고 이런 거는 저한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모든, 저는 제 인생에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때에 그걸 크게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고 교단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교단 상관이 있어요. 목사고 전도사고 제가 형제가 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원로운 삶이요. 생명수 교회는 그렇게 부름받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것이고 우리를 즐거움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여러분을 통해서 아랍권에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건 2020년이에요. 2020년에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 전에 생명수 교회가 먼저는 이 어떤 선두주자로서 그 땅을 다듬고 치유하고, 먼저는 이 특전 부대들이 먼저 가서 그 땅의 주요 어떤 작업들을 해놓고 그 다음 본진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비전들이 여러분의 비전 되시고 여러분의 꿈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리적 돌파와 재정적 돌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재정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이 재정을 붙이실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힘있게. 그날의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의 비전이요 여러분의 비전 되었음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요 찬양 같이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이집트에서 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놀라운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한번 배웠죠, 이 찬양. 자, 가사를 좀 불러드리면,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십자가, 모든 죄를 지시고 자신을 버리셨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만 사셔서 그 십자가 이제 전할 것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후렴이 열방이 주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영광의 그날에 왕 되신 예수님 오실 것이다.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의 구원에서 열방의 추수까지 동시에 고백할 수 있는 좋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저희 찬양팀이 먼저 부르고 여러분 함께 한번 불러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십자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십자가 모든 죄 지시고 자신을 버리셨네.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십자가 모든 죄 지시고 자신을 버리셨네.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만 사셔서 그 십자가 전하리라. 주의 뜻 이루리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만 사셔서 그 십자가 전하리라. 주의 뜻 이루리라. 열방이 주 앞에 주 앞에 예배하게 되리라. 영광의 그날에 왕 되신 예수여. 열방이 주 앞에 예배하게 되리라. 영광의 그날에 왕 되신 예수여 오소서. 요런 찬양입니다. 요 찬양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계속 그 종교적인 것들을 내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올 것을 생명수 교회에게 요청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한 고백 한 고백을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하나님, 상처나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계셔서 내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 번 더 이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놀라운 그 사랑.